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회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부담스럽고 두렵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과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회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미루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내용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이 그들을 뒤따라가서 그곳에서 재난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건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자체인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곳에 머무는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가가 아닙니다. 애국과 같이 안락해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셔도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과묵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까?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긴 하겠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투항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오해를 받았고요. 대적들로부터 압박은 물론이거니와 투옥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했어요. 사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투항하지 않은 결과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태워졌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과 그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예레미야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보고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들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느닷없이 거론하는 것이 바룩의 이름인데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룩이 한 일은 그것뿐이에요. 예레미야를 부추겼다거나 예레미야를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게 여기셔서 바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기들을 대적하게 했고 자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자기들을 죽이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의 결정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룩이 부추겨서 그렇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돼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우리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유다에 머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과 기근이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애굽으로 가면 재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머물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자기라도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도 나는 여기에 있겠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재난을 당할 게 뻔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어때요? 예레미야와 그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했던 이 바룩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오는 있지만 그 마음이 무척 두렵고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도 유다에 남겠다고 주장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당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왜 애굽으로 사람들과 함께 갔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대상은 누구입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대상은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었어요. 자기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간 이유예요. 그 마음은 괴롭고 그 마음은 두렵고 그 마음은 몹시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터벅터벅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안에 관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많은 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처럼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유다 땅이 아닌 유다 백성을 귀히 여겼던 예레미야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상가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과 이후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회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도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